성경 사무엘상 9장 4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라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나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 기르던 암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그 암나귀들을,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가 봐요. 암나귀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때는 준수한 소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9장 2절에서요.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같이 말씀대로 잘 행한다는 거예요. 이 준수한다는 말이 말씀대로 아주 잘 행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씀도 잘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사환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을 데리고 찾되 다녀도 찾지를 못해요. 그때는 지금같이 또 인구도 많지 않았고 적었고, 그 들판 이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다 찾아옵니다. 베냐민 사람 땅으로 다 다니도 찾지를 못하고, 이제 5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제 같이 간 사원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실까 염려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더 걱정이지 나귀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환이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니까 혹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이 사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환과 사울은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과 종이에요. 사환은 종인데 이 종과 사울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도 사울이 절대 이 종의 말을 제재하거나 네가 뭘 알아 종놈이 이러질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
그러니까 7절에서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한테 빈손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식물을 우리가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먹을 걸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리 다녀 저리 다녀니까 다 먹고 이제 먹을 것도 없다 이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 예물을 드려야 할 건데 우리가 예물이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너한테 혹시 뭔 예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인이 뭐 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예물을 드리자 이겁니다.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쓸 게 뭐가 있겠어요. 한 세겔의 4분의 1. 뭐 아주 적은 돈이겠죠. 이게 아주 적은 돈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적은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 하인이. 이렇게 주인의 아들과 하인이 가까워요. 사이가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알 수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고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환은 알고 있어요. 이쪽 지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보가 사울보다 나아요. 벌써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보자. 그래서 10절에서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네 말이 옳다. 가자.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보자 하고. 왜냐면 그 사환한테 아주 적은 물질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물어보자 이겁니다. 이 사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은 그 얘기를 사울에게 했겠어요? 않지. 또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않지. 안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이 사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벌써 주인을 섬기는 마음도 주인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환 같은 믿음. 사울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환입니다. 사환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그 성으로 사환하고 갑니다. 근데 이때 갈 때 한 세겔에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적은 돈이 있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기로 하고 출발을 합니다. 이 예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렙돈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신약 132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이 비록 액수는 적었지만은 요 벌써 이 부자들이 넣는 것과 과부가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비록 액수는 적었어. 한편없이 적은 액수였지만은 예수님이 보시니까 저 사람은 그 돈이 생활비예요. 이 생활비가 없으면 생활을 못해요. 생활비. 식량도 사야죠. 옷도 사 입어야죠. 모든 걸 해야 하는데 이 생활비 전부를 낸 거예요. 이 두 렙돈이 크갖고 그러니까 형편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 과부는 그 구차함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구차해. 생활이 구차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볼품도 없어요. 깨끗하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막 사는데 그 생활비 전체를 전부를 헌금을 한 거예요. 예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 낸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었으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그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사무엘상 9장으로 가서요. 지금 이들이 그 적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아주 적습니다. 적은 것이지만은 이들이 지금 밖에 객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차지로 나왔다가. 그래갖고 지금 뭘 사 먹을 돈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환에게 있던 돈, 그 돈을 헌금을 하자. 이걸 가지고 이 사환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하니까 사울이 10절에서 네 말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고 사 먹어야지. 우리가 언제 지금 나귀를 찾을 줄도 모르는데 그 돈 있는 거 다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지. 야, 그 돈에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또 아껴. 뭘 사 먹게. 그래야 할 거 아니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사환이 다 내자 이거예요. 그럴 때 사울도 맞다. 네 말이 맞다. 다 내자. 그래서 이 사환의 믿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나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만남이 있으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 꽃도 많이 피었어. 쉬는 날이야.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어? 쉬고 우리 저리 꽃 놀이 가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잘못 만나면은 상대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하지만은 만남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놀러 가자고 하면 아니다. 예수님 오늘 주일이지 않냐. 주일을 거룩하니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 꽃놀이 가자나 어디를 가자, 유흥을 즐긴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성전에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환이 말을 했어도 사울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도 제가 높으니까 이건 사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조금만 내. 그러면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사울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말대로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울의 길을.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11절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소녀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이 소녀들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세히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꼭 만날이다 하면서 당신들 조금만 서둘러라. 조금 서둘러서 가면은 사무엘을 선견자를 만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물어보는 사람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물어봤는데 나한테 대답을 잘해줘. 이런 사람 나 몰라가 아니라 아주 잘 알려 상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이게 사람을 그러니까 잘 만나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길을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있다, 어디로 갔다 이걸 딱 알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만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만났어. 하지만은 사울은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 사무엘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다.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사울이다. 응? 내가 예비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울이 지금 네 앞에 있는 거다. 너한테 물어보던 자가 바로 사울이다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통할.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통할이 이제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너 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지시하는 것을 통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자가 된다 이거. 통할하는 자가 이 사울이 이스라엘에 이게 우두머리가 된다 이거예요.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헌금, 예물을 사원의 말을 듣고 예물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한테 예물을 드리자고 정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사울이 사원의 말을 듣고 있는 예물 전부예요. 조금 도 남기지 않고 그 적은 예물이지만은 그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즉시 사무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올 것이다는 거. 사무엘에게 알게 한 거예요. 우리의 액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액수는 적다 할지라도 나의 정성이 담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나의 앞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앞길을 열어줘요. 어렵지 않게, 모든 걸 어렵지 않고 순전하게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20절에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처음으로 해주는 얘기예요. 왜? 이 마음속에 아버지가 제시한 그 암나귀들을 찾아하니까 못 찾아서 항상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데리고 가야 돼요. 가서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되니까 기름을 부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사울이 근심이 있어. 왜? 가져가니까 그 암나귀를 못 찾은 그 마음. 그래서 그 염려된 마음을 가장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누가 아버지가 찾았다 이거예요. 적은 예물을 드린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암나귀도 찾게 되고 사무엘도 만나게 되고 모든 게. 이 사환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암나귀도 잃어버려, 사무엘도 만나지 못해. 그 4분의 1,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겠는데 그거 다 써. 없어져요. 가지고 누르지를 못해요. 다 쓰게 돼요. 도중에서.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나게 하고 암나귀는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원의 말을 들음으로써 또한 그 말을 했을 때 사울이 그렇게 좋게 결정을 하는 순간 앞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뒤 암나귀. 사흘 됐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뭐예요? 사울과 사환이 사흘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찾으러. 사흘을 다녔는데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았다 이거예요. 네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 나라를 아끼는 마음.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너 아버지와 기스라는 이름이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너가 아버지와 너 온 집이 너도 그러고 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남보다 너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월등히 많다.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그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사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단순히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만나게 될 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암나귀들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맸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가 고픈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를 해서 먹을 것까지 예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것은 내가 또 나에게 올 사람이 있으니, 날 만나러 올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주겠다 해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방장한테 따로 이 고기는 따로 두어라. 따로 두어. 내놓지 말고 따로 두어라. 해서 그 두었던 고기입니다. 그 두었던 고기를 사울이 오니까 내오게 하는 거예요. 가져오게. 그래갖고 사울을 먹게 합니다. 사울과 사환이 이제 앉아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한쪽 면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까지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적은 예물은 아주 미약한 예물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까지 다 알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우리가 10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모든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사무엘이 교육을 시켰어요. 같이 그렇게 먹고는 그날 저녁에 늦도록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환을 먼저 보냅니다. 사무엘이 먼저 가게 하고, 둘만 있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에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를 이미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로 이미 삼아버렸어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미리미리 아시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2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가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네가 가다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다가 누구를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며 몇 사람을 만나며 또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가며 또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며 몇 사람이 가며 너한테 뭔 떡을 또 두 덩이를 줄 것이며 너한테 또 누가 블레셋 사람의 영문의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거기에서 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것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주니까 6절에서 이렇게 다 예언을 하면서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변해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 10장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세 번째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울을 믿게 끌어먹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10장 2절에서 이 6절까지 이렇게 7절까지 이 과정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널 감싸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게 한 거예요. 전능자, 깨달을 거 아니에요. 왕만 되었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사울을 만나게 할 사람들을 미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져야지, 믿음이 없이 사울이 왕이 돼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항상 그래서 사울은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이 다 모이게 합니다. 저 미스바라는 장소로 다 모이게 해요, 사무엘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나오게 합니다. 1000명씩을 나오게 해서 어느 한 지파가 딱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만 다른 지파들은 다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에서만 또 어느 가문인가 하고 뽑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뽑고 했는데 사울이 뽑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사울이 딱 뽑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요? 하고 보니까 와 있다 이거예요. 와 있는데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 진보다리가 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그 진보다리 그 사이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사무엘 앞으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수한 자, 사울이 준수했고 마음이 깨끗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했었어요. 사울이 앞으로 또 변해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주님 앞에 뽑혔다, 인정받았다 해서 이 인정이 계속 영원 무궁하니 가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려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든가 그 사람 말에 쫓는다든가 하면은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 사울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덩치도 컸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준수하고,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이랬던 사울이 이름으로써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귀를
사울이 만난 것 같이 모든 사람 만나서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듣든 내 앞길이 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나강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이쁨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부족하오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나옥교회 성도님들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느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